18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서 본받을 크게 두 가지 키워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권리 포기고 두 번째는 자기 절제예요. 권리 포기, 자기 절제. 여기는 권리 포기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받을 상이 뭐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 이건 사도의 권리를 말해요. 사도의 권리. 내가 사도로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의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변호하면서 나는 사도로서 마땅한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세 가지 권리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먹고 마실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도는 재정적인 후원을 교회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얘기, 그 논증하면서 우리도 먹고 마실 권리, 제단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느냐,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 권리는 사도에게 마땅히 있는 것이다. 사도만 있겠습니까? 목회자들도 있는데 오늘날 사도는 더하죠. 사도는 이 초기에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설한 직분인데 사도로서 당연히 재정적 후원 받을 수 있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없지 않다. 그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때는 아마도 가정을 다 내버려 이제 두고서 주님을 따랐지만 후에는 아내와 대동해서 사역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바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의 형제들이라면 야고보 같은, 야고보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의 형제들과 게바처럼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단지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 이 뜻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도 지원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족을 부양할 권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는 뭘까요? 사도로서, 주의 말씀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 아니할 권리를 말합니다. 세속적인 권리를 갖지 않고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그 생활을 책임져주는, 생활비를 받을 권리를 얘기해요. 1번하고 3번하고 비슷한 면이 있지만 조금 다르죠. 재정적인 후원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생계비를 받을, 그리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권리. 왜 없겠느냐, 나도 있다. 나도 충분히 이런 세 가지 권리, 사도의 권리가 다 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에게 사도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쓴다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바울에게 폄하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기 때문에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신 거,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고 율법의 규칙이에요. 그걸 본받아가지고 오늘날도 교회도 목회자가, 물론 요즘은 이중직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이중직을 허용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면요, 이 목회자는 이중직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교회에서 충분한 받는 생활비로서 생활해야 되지. 다른 세상적인 직업을 갖는 거는 특수한 경우, 그런 경우에만 허용이 돼야 되지. 이제 그러한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 아니할 권리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권리 있음에도 자기는 스스로 일을 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장막을 만들고 팔면서 그렇게 자비당으로 살겠다.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그런 이유는 뭐예요? 범사에 참는 이유는 정당한 권리지만, 합당한 권리지만, 분명히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오전에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순전함으로 하기 위해서, 순수한 동기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때가 묻지 않고 비방을 받지 않고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장애가
장애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권리를 다 포기한 것이었어요.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한테 그런 재정적 후원을 해달라, 생활비를 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나의 자랑을 헛된 데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8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넘어가면 24절에도 상이 나오죠. 상이 두 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제목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는데 이 18절에 나오는 상은 다릅니다. 다른 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상으로 번역했지만 여기 18절에 나오는 상은 보상에 가까운 상입니다. 보상. 일한 데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 수고에 대한 싹, 그것을 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말하는 상이 지금 본문의 18절의 상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언가 하면은 바울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밭이다라고 하면서 아볼로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심느니 바울, 개척한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니 이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한 사람은 그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과 아볼로는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싹을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보상의 개념이에요. 일한 대로 받는 거.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상도 보상입니다. 보상, 대가, 보상. 일한 데에 대한, 수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시죠. 구제와 기도와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구제, 기도, 금식. 이거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일한 데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삭시 있는데 그것을 잃지 않으려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고 나팔 부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보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이 바로 본문의 18절의 상과 똑같은 보상의 개념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이게 암시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봉사, 그 다음에 기도라든지 구제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거는 우리의 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받는 보상이니까,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 그걸 잃지 않도록 은밀히 보신 아버지 앞에서 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런 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은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바울도 그래서 이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그랬죠. 할 일입니다 그랬죠.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영적인 봉사, 영적인 섬김, 기도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함으로써 막 표창장 받는 그런 상이 아니라 내가 일한 데에 대한 하나님께 그 보상을 받는 것에 해당하는 것, 그런 범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마태복음 6장 4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랬어요. 보상은 주님께서 은밀한 아버지 앞에서 행해야 그것을 갚아주신다 그랬고요. 요한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여기도 상이 바로 보상이라는 단어, 리워드죠. 영어로 하면 리워드, 돌려받는 거. 내가 일한 데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는 리워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상이에요. 다 똑같이 지금까지 말한 상은 전부 다 그런 리워드입니다. 리워드. 내가 수고한 데에 대한 대가, 내가 일한 데에 대한 대가, 내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얻는 것, 이게 이제 지금 다 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나오는 그 상은 제가 좀 이따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의 이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었어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얻는다는 말은 구원한다. 예. 노력해서 얻는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지만, 자유인이지만, 자유 없는 종이 아니지만, 난 스스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기를 종으로 삼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뭡니까? 예, 뒤에 나는 그 구절들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그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 그럼에도 율법 없는 자처럼 된 것,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아무쪼록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달려가는 이 사역과 그의 순례길에 이 목표점이 보이시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내가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든 율법 없는 사람이든 약한 자든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같이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잃어버리지 않고 얻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삶의 태도를 고백하고 있어요. 23절도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모습이도 될 수 있다. 나라는 건 없어요. 내 자라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라는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내 모습을 원래 이렇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런 것을 선호한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영혼 구원이 목표인 거예요. 영혼 구원.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모습이든 다 되고 감당했다. 왜냐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종이 되는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의 본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른 것이에요. 예수님의 본.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저는 이 바울의 서신과 또 행적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본받았고 예수님을 닮았구나.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간, 예수님을 가장 닮았던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본받았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바로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삶을 살았다, 경주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본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케노시스 비우시고, 그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했잖아요. 바울이 이걸 본받은 거예요. 그죠?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그리고 연약한 자가 되고, 자같이 되고, 누구와 같이 되고, 누구와 같이 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본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몸뚱아리를 취하셨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이러한 육신 되셨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그 성육신, 그 취하신, 낮아지신, 자기를 비하하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람들과 같이 되실 뿐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게,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가장 낮아지셨던, 자기를 가장 낮추시고 치셨던, 스스로 치셨던, 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바울도 그 길을 본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사례비 충분히 받잖아요. 바울이 그런 거 다 권리 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본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그 지고지순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스스로 사람의 모습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냐면 높여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비하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 승기가 있어요. 승기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장 낮아지신 그분을 가장 높여주신 그 승기 영광을 얻으신 주님처럼 바울도 이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욕심이랄까, 이러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서 달려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초계같이 버림받고 세상의 끄트머리처럼 구경거리처럼 그렇게 되어질지라도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취급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거기서 내가 예수님처럼 높이 영광 받기를 원한 그거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본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아까 그 권리를 포기했다 했잖아요. 이렇게 권리 포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나한테 정당한 권리야. 목회자의 권리고, 이거는 중직자의 권리고, 이거는 성도의 권리고, 이건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다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본을 따른다면 그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아야겠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까요? 지극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신다.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사람에게. 종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종 아니에요. 바울은 종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사도입니다. 사도.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래로 자신을 처했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시킨 대로 하고 그들을 떠받들어 수중을 들고 섬기고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어제도 그렇고 요즘에 아내하고 매일 수성못을 한 바퀴씩 돌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거의 한 50% 이상 무슨 얘기냐면 리딩지어스 성경 읽기 하면서 깨달은 감동받은 은혜 받은 거를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나는 천국 가면 바울에게 그렇게 고마울 것 같다. 바울에게. 왜? 예수님의 행적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인데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게 다시 한번 깜짝깜짝 놀라면서 천국 가면은 누구보다도 주님 다음으로는 고마운 사람이 바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내한테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참 당신이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본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본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너무 다리 찢어지듯이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 거 보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바울처럼만 본받으려고 하면, 바울의 본만 받으면 목회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또 열매도 주님께서 주시겠다, 이런 확신이 요즘 들더라고요. 바울에게 되게 고마운 마음이 생겼어요.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여기 상이 두 번째 나오는데, 이 상은요, 아까 나오는 그 보상과 다릅니다. 리워드가 아니라 어워드입니다. 어워드. 여러분 어워드 아시죠? 연말에 연예 대상 할 때 어워드, 연예 대상. 그 다음에 에이미 대상,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무슨 전 세계적으로 하는 상이든 뭐든지 간에, 노벨상이든 뭐든지 간에 아주 그냥
특출나고 탁월하고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1등에게만 주는 그 상이 있잖아요. 이 프라이즈, 어워드 프라이즈 그 같은 건데 여기에서는 이 상이 바로 그 어워드고 프라이즈입니다. 상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 받는 게 아니라 일했다고 수고했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한 사람에게 주는 거, 금메달과 같은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다름질하는 자, 달리기 하는 경기를 비유했죠.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고린도 지역에는요, 그 인근의 도시 중에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이스미안에서 그 2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경기 같은 게 있었어요. 이스미안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 종목이 달리기 경기였고, 그 다음에 권투 이런 것이었어요. 몇 가지 종목이 없었는데 이 달리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니네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스미안 경기에서 달리기 출전하는 선수들이 다 달리지만 상은 한 사람 1등만 받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들은 썩어질 관을 얻고자 하지만 월계수를 받는데 그 월계수 1등에게 월계수를 씌워주는데 관을 씌워주는데 그거는 며칠 지나면 썩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한 상 있죠? 이 상을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3장.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잊어버리고 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어워드입니다. 프라이즈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일까요? 이 상은? 우리의 싹스를 받는 것은 일한 대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상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면, 나팔 불지 않는다면, 은밀히 모신 아버지 앞에 한다면 다 받을 것이지만 이 상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한 이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상에 대한 갈망. 1등만 받는 그 월계수, 그것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절제하고 달리는데, 다 1등하기 위해 달려가는데 나도 그러하다라는 것이, 너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은요, 이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바울은 이미 그는 많은 행적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대로 천국 가도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도 다 잊어버린대요. 왜? 부름의 상이 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난 다 잊어버렸다. 지나간 거는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간다. 그 목표가 뭐예요? 더 높은 목표가 뭡니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더 많은 영혼을 얻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든 율법 없는 자든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할 것 없이 다 누구든지 간에 복음 전해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내 권리를 쓰지 않음으로써,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으로써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 전해서 한 영혼에도 아무쪼록 더 얻고자 하고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울의 표대고 목표고, 그것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25절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경기에 나간 사람이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연습 준비 훈련 과정에서 피나는 뼈와 살을 깎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절대로 체중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1등 못 한다는 것이에요. 운동선수들, 국가대표들 인터뷰 들어보면요, 참 재밌어요. 금메달 딴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제일 먹고 싶었습니까? 하면 치킨이 그렇게 먹고 싶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싶은 치킨,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 절제하는 것은 관리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1등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되니까. 절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셀프 컨트롤, 내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고 삼가고, 그러한 모습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도 썩을 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한다면 하물며 우리는, 사도들은, 또 목회자들은, 너희들은,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해야겠냐라는 것을 바울이 권하고 있어요. 절제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절제한 방면은 자기 생활에,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욕구나 사사로운 어떤 그러한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취미도 없었을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병사다. 주님께서 날 군사로 모집했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내 생활에, 사생활에 얽매일 수 없는 것은, 군인이 전쟁뿐 아니라 훈련 중에도 사생활 마음대로 친구 만나거나 이탈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어떤 욕구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취미라든지 어떤 자기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자기 기호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얽매이면 안 된다. 그것이 장애가 되면 안 되고 걸림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치워버려라. 달리는데 걸리는 거 다 긁어치는 거 다 치워버리라는 거 다. 그 집중과 선택과 집중,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 절제라는 것, 자기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하는 것, 이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또한 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제가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절제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가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뭐라고 전도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돈을 바라고 바울에게 가까이 하지만 지금은 안 되겠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요, 절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은 현대 사회에서 복음이 우리가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번영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다다익선이라는 게 더 많고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커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과거에는 저도 그런 것이 하나의 열매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절제예요, 절제. 삼가는 것이에요. 가능하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절제하고 이런 것,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다 가지치게 하는 게 그게 절제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는데 난 지금 다른 데 관심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면 참 많았어요. 돌아보면 울릉도에서 목회할 때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맡기고 돌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절제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젊은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역들이 많이 꿈들이 많은 거 봐요. 나는 찬양 사역을 하고 싶어요. 나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싶어요. 나는 청년 사역을 하고 싶어요. 나는 개척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절제예요, 절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키시는 걸 해야 된다. 그것이 나하고 안 맞아도. 바울은 부르심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됐는데 바울의 부르심은 바로 그거였어요.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상주하면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개척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로마까지 가야 되고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한 곳에 머물 수가, 계속 여행을 하면서 순회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게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또 자신의 목표점은 또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니까 그가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순례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그의 부르심이었으니까, 바울의 부르심이었으니까 그걸 쫓아서 가는 겁니다. 26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이 없다, 목표가 없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내 목표로 삼고, 그건 뭐예요? 더 많은 영혼 구원하는 것, 더 많은 영혼을 얻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을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각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바울의 부르심이고 목표고 지향점이니까 그걸 위해서 달려가면서 다른 건, 모든 것은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걸거치는 것은, 장애물들은 자기 권리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이 말도 그거예요.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 자기가 힘은 충만한데 허공에다 때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정확하게 적을 가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러한 목표가, 그가 평생에 달려가면서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명, 그거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달려갈 길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내 달려갈 길이 있다, 내 길은 분명하다, 아직도 달려야 된다, 달려갈 길이 있다. 그 목표가 바로 영혼 구원이고 이방인 구원이고, 그 다음에 넘어서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명,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절제하고, 그러니까 권리 포기, 자기 절제 넘어서서 내 생명도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까 절제 얘기를 했잖아요.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하는 장면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겠죠. 그 후배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절제하라 뜻입니다. 절제하라, 삼가라, 삼가라. 너희는 어떤 직분을 받은지 알지 않느냐? 감독자고 교회를 보살피는 목회자지 않느냐? 장로지 않느냐? 삼가야 한다, 삼가야 한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쨌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세우셨는데 그것이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으면 너희 잘못 아니냐? 너희 삼가야 된다, 삼가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비껴가는 이야기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해볼게요. 신학교 가서 부름받고 사명받고 소명받아서 교회 이제 신학의 문을 두드려서 일찍 가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늦게 가시는 분도 있는데 다 소명을 받고 확인해서 사명 가지고서 신학교 가서 이렇게 신학을 3년 동안, 또는 길게 하면 7년, 더 이상 하면 10년까지도 그렇게 해서, 저도 신학만 5년을 공부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척하는데 이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물론 개척교회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죠. 재정이 자립이 안 되고 도움의 손길이 없고 영혼이 늘 그렇게 막 붙여집니까? 전도가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5년 가다가 10년 가다가 문을 닫아버려요. 어려우면 또 교회와 다른 교회와 합병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볼 때 저는 그거는 참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가야 된다, 삼가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목숨 다해서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냐. 부흥은 안 되더라도, 교회를 성장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문을 닫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주님이 1등에게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는 권리도 포기했죠. 자기 절제도 했죠. 그리고 어떻게까지 합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종으로 만든대요. 쳐서 복종시킨대요. 왜? 내가 전파해서 나는 다른 사람 다 구원해 놓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여기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자격박탈이라는 뜻이에요. 자격박탈.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자격박탈 될까 봐 두려워서 내가 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너무 거칠게 다뤄요. 남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존중하고 맞춰주고,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가 없는 자처럼, 그 다 맞춰주고 종되면서도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관대하고,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돈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시간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삶도 불태워가면서 목숨까지 던져서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거칠게 다루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거칠게. 이러한 바울의 본, 저에게 많은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바울이 어떻게 하든 버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을 버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노심초사하면서 내가 자격 미달될까 봐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어요. 바울은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높이, 아까 빌립보서 2장 9절 보셨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바울도 모든 권리 포기, 자기 절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종으로 삼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고 권리 하나도 쓰지 않고 남을 섬기는 종이 되었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이왕 한번 예수 믿고 이 신앙의 경주를 가는 것은요 한 번밖에, 누구라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길어도요 70이요 강건한 80이라 그랬어요. 날아간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스터드가 그런 말 했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히 남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비밀을 알고 깨닫고 목표를 가지고 달렸던 사람들은요 다 한결같이 자기의 삶을 불태워서 아낌없이 전제로 쏟아부었어요. 그들이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칭찬과 상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일한 대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상은요 한 사람만 받는 것이에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원했다라고 고백했던 어떤 사람처럼,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위해서 다 관대하고 존중해주고 그들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다 퍼주고 내 생애를 불타서 사랑으로 섬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순교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하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